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시간 말씀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저는 우리가 계속해서 산상수훈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 중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 그런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과연 올바른 길을 찾아가고 있는지, 다양한 길을 만나잖아요. 그 속에서 지금 우리가 정말 올바른 길을 찾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고, 우리가 그 길 속에서 분명히 어떤 갈림길, 선택을 요구하는 길을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 갈림길에서 나의 선택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그 길을 선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요인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길은 어떤 것일까 하는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내용들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인생에는 보편적으로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오늘 성경이 알려주셨어요. 하나는 생명의 길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흔히 오늘 우리가 이 7장 14절에 보시면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좁고 협착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익히 아신 대로 이 길은 좁은 길이라고 불리어질 수 있고, 두 번째는 멸망의 길인데 7장 13절에 보시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길을 우리가 넓은 길이라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으로 가는 길이 있고 멸망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은 길이라고 부를 수 있고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은 길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럼 이 좁은 길은 우리가 좀 쉽게 표현하면 일방통행길과 비슷한 거예요. 들어서면은 되돌아갈 수 없는 그런 길의 내용과 비슷하죠. 유일한 길이죠. 그리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길을 좁은 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넓은 길은 많은 교차로가 있는 그런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만약에 우리가 올바르게 선택하지 않으면 전혀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돼서 결국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차를 가지고 운전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를 많이 만나잖아요. 갈림길을 만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또 이게 길이 두 개 같으면은 갔다가 다시 올 수도 있지만 여러 갈래의 길이 있을 때 만약에 잘못된 길을 선택해서 쭉 가다 보면 결국은 원래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아닌 다른 길로 가버려서 길을 망쳐버리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처럼 이 멸망의 길을 많은 교차로 속에서 선택해야 되는 그런 길로 비교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말은 가장 먼저는 이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은 우리가 자주 듣는 말씀인데 아마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앙을 고백하는 것하고 신앙의 삶을 사는 것하고, 이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게 두 가지가 분리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거든요. 분명히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린다든지 이럴 때는, 말씀을 본다든지 이럴 때는 정말 내 욕심, 내 뜻, 내 고집 이런 거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지 이렇게 우리가 기도도 하고 결심도 하지만, 또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 보면 이런 일이 결코 만만치 않고 쉽지 않아서 결국은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고백의 언어와 삶으로 살아가는 표현들이 달라져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의 삶의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좁은 길을 따라 살아가는 그 자기를 부정하는 삶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여기에 딱 내 신앙의 자리가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주여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런 삶의 길로 이어질 수 있을 때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거나 또 예수님을 만났던 다양한 사람들이 결국 고백하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데까지 가는 거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나를 믿고 거기서 끝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결국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 정말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 대로 따라가고 믿는 대로 살아가는 데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 하는 거기에서부터 올바른 신앙인의 삶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를 부정하는 삶은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죠.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갈지라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그것을 쫓아가고 따라가는 삶이죠. 예수님이 가는 길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나는 다른 방향을 잡아서 내가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은 자기를 부정하는 삶이 아니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가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에 우리가 다시 보시면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협착하고 찾는 이가 작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찾는 사람이 작은 길이죠. 결국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잘 가지 않으려고 하는 길, 선택하지 않는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생각과 욕심을 내려놓지 않고는 따라갈 수 없는 길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많은 사람이 가는 그런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고 또 누구나 쉽게 다가설 수 있고 그 길이 환하게 이렇게 잘 보여지는 그런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잖아요. 뻔히 고생길이고 뻔히 힘든 길을 우리가 내 본성의 삶으로는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를 내려놓지 않으면은 뻔히 힘든 그 고난의 길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욕심을 내려놓고 가야만 하는 길이 좁은 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자기를 부정하는 삶의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한다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는 참 힘든 삶의 시간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부정하는 것, 결국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내 욕심을 꺾고 내 정욕을 거슬러서 싸우고 이 세상의 어떤 가르침이나 세상이 요구하는 어떤 자랑거리들을 끊임없이 내려놓는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는 그런 삶이 아니고서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된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아주 힘든 그런 삶의 결단이 요구되는 그런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너무 잘 익히 요즘은 뭐 다양한 CCM들이 나와서 이 찬양을 잘 즐겨 부르지 않지만 이전만 해도 이 찬양 노래 가사말을 들으면서 참 많은 눈물의 기도를 드렸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는 찬양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찬양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좁은 일 길 진리의 길 끝은 없고 험해요. 주님의 수 팔렘에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크신 소명 이루소서. 미래의 확실한 삶의 길을 우리가 마치 희미하게 보여서 굽이굽이 돌아가는 길 같아서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삶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을 때도 그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나의 삶이 결국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온전하게 이끌림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과 고백을 담는 그런 찬양의 가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을 쫓아가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삶의 길에 서 있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더 가까워질 것이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삶의 역사들이 우리의 처해 있는 삶의 환경 속에서 더 많이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축복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섬김과 희생의 길입니다.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섬김과 희생 이 두 가지는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2장 24절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길은 섬김과 희생의 길이었죠. 오신 목적도, 또 그 목적을 따라가는 삶의 내용도, 그 마지막도, 처음과 끝이, 또 과정이 늘 주님의 삶의 표대는 섬김과 희생에 맞춰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희생이 그냥 사라져 없어지는 희생의 길이 아닌, 그것이 땅에 떨어져 썩음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삶의 열매와 변화와 은총을 다른 사람에게 연결시켜주는 그런 삶을 사신 거잖아요. 그래서 섬김은 절대로 비굴하지 않습니다. 내가 약하니까, 힘이 모자라니까, 저 사람보다 권세가 없으니까 내가 고개를 숙여야지, 그냥 높여줘야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진정한 섬김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진정한 섬김은 다른 사람에게 내 지위가 어떻든, 내 가진 힘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가진 여력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다른 사람을 섬겨주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일에 내 자신을 온전히 희생시키는 그런 각오와 자세를 가지고 사는 것을 섬김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였고,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바나바의 생애를 보면은 그는 사울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그립게 하고 다른 사람이 좀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그 사울, 이전에 핍박자였고 교회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었던, 많은 사람을 옥에 가두었던 그 바울의 변화를 인정하고 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때로는 사람들에게 보정을 서기도 하고 함께 동력자로 일하기도 하고 함께 수고하는 선교의 자리에 나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자신의 드러남보다도 바울의 드러남을 기뻐할 줄 알았던, 마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자기는 그 예수님의 신들매를 신발끈을 묶는 것도 족하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 세례 요한의 고백과 같이 다른 사람의 세움, 다른 사람의 축복, 이런 것들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기의 모든 것의 노력들을 기울일 줄 아는 그런 자세가 섬김과 희생의 길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좁은 길은 그런 길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좁은 길 하면 딱 떠오를 수 있는 게 뭐죠? 모든 사람이 잘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 가지 않으려고 한다는 길이에요. 정말 우리가 진실로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따라 산다고 하는 길은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길입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스스로 힘든 길을 자원하면서 가려고 하겠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그런 길을 다 피하고 싶죠.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도 그대로 드러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왜 좁은 문의 생명의 길의 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겠습니까? 진짜 진정한 생명, 진정한 승리는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서 그 길이 정말 좋은 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갈 것 같지만 결국에는 많지 않은 사람들이 진정한 진리와 진정한 생명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많지 않은 작은 몇 사람의 그 선택과 순종이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하는, 예수 한 사람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길을 얻는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도 정말 이 좁은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한 걸음 한 걸음 순종 하나, 섬김 하나, 희생 하나가 결국은 교회를 세우고 영혼 구원의 역사를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귀한 역사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희생 없는 부흥의 소리는 다 거짓입니다. 오늘 교회를 우리가 다 사랑하고 교회 부흥을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꿈꾸지만 거기에 섬김과 희생이 없이 어떻게 그 결과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 어떻게 인간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바라보면서 희생과 섬김을 하지 않는, 내가 희생하고 내가 섬기지 않고도 그런 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욕심, 그런 생각들은 다 사단에게 속는 생각들입니다.
어떤 교회든 어떤 하나님의 일이든 누군가의 성김과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부산영문 사랑하는 성도들도 우리가 이 교회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꿈꾸고 교회의 부흥을 꿈꾸고 하나님의 역사를 꿈꾼다고 한다면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나의 희생과 수고가 반드시 거기에 따라가야만 이 역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좁은 문을 따라가는 것이 가능할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불가능한 말씀은 하지 않으셨잖아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들어가는 사람이 작다 그랬어요. 어느 누구도 이 좁은 길을 선택해서 갈 수 없다고 하신 것이 아니고 그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작다는 것이죠.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은 반드시 고된 것만은 아니다는 거예요. 왜요? 그 결과가 축복이거든요. 갈수록 그 길이 더 생명의 열매로 드러나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길을 걸으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기쁨, 하나는 감사. 이 두 가지입니다. 힘드니까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억지로 미적미적거리면서 그 길을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좁은 길이지만 그 마지막이 승리의 길이고 좁은 길이지만 그 마지막이 생명의 길이니까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고된 것만, 힘든 것만으로 끝나버리는 인생길이 아니고 그 힘들고 고달픈 길인 것 같이 시작해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길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걸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92편 4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나를 기쁘게 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좁은 길을 걸어가시며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그 뒤를 따라가야 되겠고,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 보시면 내가 감사함으로 참아내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길이 사람들이 볼 때 왜 넓은 길이 있는데 좁은 길로 가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수군거릴 수도 있죠. 비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길을 감사함으로 걸어가면 그 감사하는 일에 대해서 결코 비방받는 그런 삶의 마지막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지 않으실 겁니다. 그 감사가 꽃이 피어서 열매가 되고 향기가 되는 그런 삶의 결과로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감사와 기쁨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천국이 너무 좋은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좋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며 생각하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천국은 너무 좋은 것을 향하여 가면서 정말 즐겁고 기쁜 장소를 향해 가면서 어떻게 기쁨과 감사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만약에 여름 휴가철에 온 가족들이 오랫동안 준비해서 정말 가보고 싶은 여행지를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다투고 싸우면서 그 길을 누가 갑니까? 준비하면서부터 기쁘고 여행길이 좀 막히고 힘들어도 너무너무 가족과 함께 가보고 싶었던 것, 즐거운 추억이 있는 그 길을 갈 때는 기쁨과 감사가 노래가 우리에게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많은 돈을 투자하고 많은 시간을 투자해도 전혀 불평이 없지 않습니까? 천국은 그보다 훨씬 더 좋고 즐거운 곳이라면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올라가야 될 것입니다. 힘들어도 오르고 또 올라서 반드시 가야 하는 길,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예배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말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의 마음과 계획이 담겨있는 그 귀한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오늘 나의 삶이
주님을 따라가서 이루어질 그 결과들을 기억한다면 그걸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상에는 더 좋은 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피할 수 있는 길들도 많고요. 대신할 수 있는 길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좋은 길이 왜 눈앞에 있어도 결국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좁은 길은 힘들지만 가지 못하는 길은 아니잖아요. 그죠? 못 가는 길은 아니에요. 힘들다는 것이지. 근데 그 좁은 길에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길이지 않습니까?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길, 힘들지만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며 도우시니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주님의 길을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다 힘들어서 늘 받는 유혹이 그만둘까, 뒤돌아갈까 하는 그런 생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롯의 아내를 우리가 기억해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의 그 멸망의 심판 앞에 롯의 가족은 건짐을 받았습니다. 다 하나님이 내리는 불로 심판받는 그 장소에서 그들은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소활성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구원의 길을, 은혜의 길을 성경에서 주시잖아요. 그런데 롯의 아내가 얼마 가지 못해서 뒤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받은 구원입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의 불로 멸망받을 때 거기에서 자기들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로 그 성에서 빠져나와서 은총의 성으로 그렇게 걸어가게 되었는데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한순간에 그 가는 길이 두렵고 무서워서 아니면 그 가는 길에 자기들이 두고 온 자기들의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 그 삶의 유익함에 대한 그 떨쳐내지 못하는, 내려놓지 못하는 그 욕심으로 한순간 모든 구원의 은총을 다 잃어버리고 구원의 은혜가 결국 소금 기둥의 결과로만 남게 되는 그런 슬픈 비극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구원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림을 통해서 받은 용서와 이 구원의 감격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고 늘 넓은 길을 탐하고 그 길에 대한 견눈질을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정하지 못해서 결국 내가 이전에 주님께서 이전에 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생명과 구원의 길로 걸어가라고 나를 건져내 주셨지만 우리가 다시 그 길을 늘 뒤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으로 남게 되는 그런 나의 정말 부끄러운 삶의 자리가 되지 않을까. 우리 늘 경계하고 조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끝까지 구원받은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건져주셨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이끌어 가실 그 생명의 길, 천국을 향한 길, 이 좁은 길. 때로는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도 있고 부정해야 될 것도 있고 버려야 될 것도 있지만 주님께서 또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우시고 더 좋은 결과를 우리에게 안겨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모든 사람이 걸어가는 길을 향하여 가려고 신발끈을 묶고 삶의 허리를 동이는 저희들이 아니라 힘들지만 나는 주님과 함께 가는 또 다른 이 생명의 길, 좁은 길을 내가 걸어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믿음의 마음으로 겸손히 허리를 동이고 주님의 푯대를 향해서 다시 주의 손을 잡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좁은 문은 생명의 길이었고 넓은 문은 멸망의 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눈앞에는 끊임없이 멸망으로 가는 길이 더 좋은 것 같고 더 넓은 것 같고 더 많은 사람이 선택하고 결국 그 마지막이 행복할 것 같아서 우리도 늘 우왕좌왕하고 흔들리고 유혹에 걸려 넘어져서 그 넓은 길의 문턱으로 들어가 버리는, 그래서 결국
생명의 길을 잃어버리고 살게 되는 그런 슬픔이 우리의 삶에 많이 찾아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좁지만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결코 갈 수 없는 길도 아니고 사람들이 작게 가지만 그 마지막이 얼마나 복되고 더 많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길인지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뒤돌아보아 멈칫거리며 결국 주신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다 잃어버리고 세상에 덩그러니 남아있는 그런 저희들의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끝까지 이 길을 달려가서 마지막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복되고 기쁜 감사의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함께 맛보고 경험하며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그런 저희들의 믿음 생활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다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이 좁은 길에 담대함으로 주님의 주신 힘으로 끝까지 걸어가며 하나님 마지막까지 주님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달려가는 저희들의 걸음걸음이 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마지막에 승리자의 삶으로 마지막에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